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74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노니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연약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와 사망의 저주 속으로 들어감을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복주심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미움과 시기와 진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 힘이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두고두고 뼛속으로부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신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 사이에는 참사랑이 넘치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오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에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월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으로 채우시되 산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했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피운 꽃들을 가져오너라 하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저마다 예쁜 꽃들을, 잘 키운 예쁜 꽃들을 가지고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빈 화분을 들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꽃씨를 가꾸었는데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신하에게 상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누어준 꽃씨는 싹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씨앗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정직하다. 정직한 자에게 왕이 상을 줬다. 나머지 신하들은 어디서 다른 꽃씨를 심어서 피운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직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죽은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믿음의 씨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익숙하게 열심히 한다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는 자에게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 마음 밭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든지, 뿌리를 내려도 깊이 내리지 못하는 돌밭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으로 성숙이 가로막힌 가시떨기 밭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 와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없다,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근데 별로 없다 그러면 들은 설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가꾸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서 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져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사는 수가 있어요. 감사는 없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죠. 왜 그래요?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우리 삶의 때로 어려운 고난도 인내로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살이 힘든 믿음 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은혜와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그 은혜와 복으로 열매 맺고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제대로 배우면 믿음이 자라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밭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왜 가져오느냐?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온다. 주님이 질문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등불 비유는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왜 켜냐? 어둠을 밝히려고 켜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왜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려고 듣는 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이 등불 비유에서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받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받은 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찾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보화를 빛내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도리를 우리가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빛으로 우리 삶 속에 비추어 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순종으로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면, 적용하여 실천하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켤 때 그것을 숨기려고 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숨기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려고 듣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기 삶이 밝아집니다. 자기 삶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나를 밝혀보십시오.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물러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도 좀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좀 있죠.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설교할 건데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이 어디 있노 찾지도 않다가 주일 아침에 막 급하게 요새는 다 비춰주니까 성경책 들고 올 거 뭐 있노.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은혜와 복을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막는다. 그래서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그릇을 엎어놓으면요, 엎어놓으면 이과수 폭포 밑에 갖다 놔도요, 물 한 방울 안 받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원하고 복을 원하면 순종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말씀의 빛을 듣는 것은 그 빛을 비추려 하는 것이죠. 숨긴 것도 감춘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아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죄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것까지,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까지 들추어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고 밝은 빛으로 돌아와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를 맺는다고 할 때는 씨가 맺었다, 어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안 돼요. 열매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빛으로 삶에 드러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런 분 같으면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사는데 반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숨긴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니까 감추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른 삶을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에 게을러지기가 쉽고, 이제 곧 11월쯤이면 우리 브라질은 자유롭게 이제 예배 모여도 되겠죠. 지금도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그전에 하던 대로 모이기에 힘쓰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결심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쉬어보니까 1년 쉬어보니까 좋더라, 곤란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어떻게 잘 살다 왔나 그거 물으시지 않아요? 너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살다 왔냐, 주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주인이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뭐 어떻게 했냐 보잖아요. 그때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죠. 주인에게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머리 좋네 그랬어요? 그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 누구에게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그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 말씀하죠.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라는 걸 이제 다 아시니까 그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요, 위에는 달걀을 먹어라 그랬다가 밑에는 먹지 마라 하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에 듣지 않아도 될 만한 가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가려서 들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주의할 게 뭡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유튜브에 이런 신앙적인 이 유튜브가 있는데 들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들을 때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야 돼요. 저도 들어보고 이건 안 들어도 됩니다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멋있게 뭘 전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려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일이 뭐냐? 이단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설교학을 배우다 보면 10분에서 15분까지는 잘 들어. 그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분 돼가. 지금 왔다 갔다 할 때야. 집중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던 성도가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마음에 막 짜증이 난 거야. 오늘 왜 이렇게 기노? 근데 옆에 성도를 보니까 열심히 뭘 적고 있어. 그걸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는 막 설교가 지금 짜증 나는데 이 성도는 막 너무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뭐 들을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적고 있노? 그래가 슬 쳐다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설교는 짧아야 한다. 설교는 짧아야 한다. 계속 그 이야기만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겸손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듣고 들은 후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현재에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우리의 순종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결정합니다. 칭찬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는 게 좋을까요? 칭찬받는 게 좋을까요? 물으나 마나지.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깨달음과 순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과 순종이 없는 자는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지. 그러나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날도 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 들을 수 있을 때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순종하여 들으면 복이 된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어 하면 주님이 됐어 그만해 그러지 않죠. 더 알게 하시고 더 알면 더 관심을 갖고 더 깨닫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책을 덮어놓고 듣지 않고 그러면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이해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면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이왕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순종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빛을 비추려고 등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다 하는 말씀이죠. 듣고도 순종치 않는 것은 그 등불을 그릇으로 엎어놓는 것과 같다. 어리석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죄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가지고 밝고 맑고 기쁘게 감사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이 와도 이길 힘이 있는 것이지,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고난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 말.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실력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추한 게 많습니다.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워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진리죠, 진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더 받아서 누려서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경갑 집사님하고 우리 이은혜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